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우리 서신체로 따라서 한번 하시고 서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서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전 목사님, 전정일 목사님 네 분도 오랜만에 오시고 또 전도사님도 이렇게 잘 회복되셔서 나오시고 그래서 반갑습니다. 또 홍재현 집사님도 플로리다 잘 다녀오시고 세월호 배가 한국에서 가라앉은 지 지난 4월 16일이 1주년 됐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또 유가족들 마음을 하나님이 친히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또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지중해에서 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을 향해 가다가 700명이 배가 가라앉아서 몰살당한 이 아프리카는 우리 인류에게 커다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입니다. 짐이에요. 아프리카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해야 될지 우리의 커다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시고 또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것들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에 있는 어느 한 섬에 미 해병 1개 중대가 상륙을 했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상륙을 하면서 이렇게 포복에서 들어가던 해병 대원들이 야자수 나무가에 앉아서 땅바닥에서 멋진 주변에 있는 꽃들을 모아가지고 아름다운 화환을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중대장은 한쪽 손에는 소총을 메고 또 다른 어깨에는 기관단총을 메고 가슴에는 수많은 수리탄을 차고 허리에는 무거운 탄창들을 차고 입에는 대검을 물고 그리고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상추투성이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야자수 나무가에서 화환을 만들던 중대원들이 중대장님 반갑습니다. 다시 보게 돼서 기쁩니다. 계속 분투하세요 하면서 중대장님 상처도 치유해주고 총알도 새로 갈아주고 수리탄도 주고 총기도 다시 소지해주고 그리고 또 중대장을 숲속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군대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이 이야기는 리로이 아임스라고 하는 내비게이터스 도슨 트로트만의 창시자 이후로 가장 이 내비게이터스에 영향력을 미쳤던 리로이 아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군대가 없죠. 근데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본다면은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교인들은 앉아서 화환 만들고 있고 풀타임 교육자들 열심히 가서 전도하라고 월급 주고 보내고 현장에서 상처 입고 돌아오면 또 치료해주고 또 보내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달라스에서 쉬지 않고 내비게이터스 헤드쿼터가 있는 세계 본부가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까지 쉬지 않고 운전해서 가면은 18시간 걸립니다. 제가 18시간을 운전해서 교인들을 이끌고 교육자들을 이끌고 제 혼자서 여러 번 때때로는 며칠간 아니면 일주일간 내비게이터스에서 하는 수많은 수련회와 세미나에 많이 참석하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차 갈릴리 사역 말미에 하신 말씀입니다. 3차 갈릴리 사역이 끝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 그리고 그때 상황은 예수님 사역 초기보다도 점점 더 강하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제는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6장에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9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아직 제자들이 성숙되지 않았어요. 아직 제자들이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둘씩 짝지어서 그리고 현재 상황이 예수님께 대해서 적대적이고 거부하고 위협적인 그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는 그런 각각 다른 마을로 보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깨닫고 그것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우리 교회에게 그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오늘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부탁하셨어요.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한 화목해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특권인데 사실은 굉장한 특권인데 천사도 그 특권을 누리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노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전할 때 하늘나라가 확장된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전도는 개인적인 사명이기도 하지만은 이건 공동체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은 이건 교회에게 향하신,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냐 그거죠.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 이루게 하셨냐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바른 사명을, 성경적인 바른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 교회는 그냥 야자수 나무가에서 황한 꽃다발 만들고 있고 노닥거리는 그런 미 해병대 대원들과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둘씩 짝지어 보내셨어요. 제자들에게 향한 주님의 미션이죠. 70인을 보내실 때도 둘씩 짝지어 보내셨고, 어린 나귀를 찾으러 보낼 때도 제자 2명을 보내셨고, 유월절 만찬할 장소를 찾으러 보낼 때도 주님께서는 2명씩 보내면서 공동체적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지만 늘 이스라엘을 개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공동체적인, 공동체로 보셨어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실 때도 제자를 개인으로 보시지만은 공동체로 보셨어요. 제자들 집단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서 4장에 보면은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2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혼자 하면은 더 쉽고 빠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팀워크를 이루어갈 줄 아는 사람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제자. 저희가 나바오 선교도 오늘 김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저희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가 뉴멕시코를 갈 때부터 새 교회를 붙여주시더니 매년 새 교회에서 5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어제도 전혀 생각지 않은 버클리 쪽에 목회하시는 배형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화 와가지고 나바오 선교를 관심 있어 가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지. 우리가 무슨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하시는 여완종 목사님도 내가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제 신학교 후배지만 저희가 전화 와가지고 우리도 나바오 좀 가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매년 50-60명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공동체적인 사명으로. 그래서 유명한 아프리카의 속담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은 함께 가라 하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은 혼자 가. 근데 멀리 가려면은 함께 가라. 오늘 주님께서도 그걸 아시고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공동체적인 사명을 주셨다. 그렇죠? 세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은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권세.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엑소시아라고 하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자격. 우리에게 그 권능 자체,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격을 부여하셨다. 부여하셨다 그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치료되고 상한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런 역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미국과 한국,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힐링 미니스트리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 미국 예를 한번 들자면은 케네스 쿨만이라고 하는 이런 분 보세요. 수많은 힐링 미니스트리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힐링 미니스트리 자체에 목적을 두니까, 힐링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힐링 미니스트리 자체에 목적을 두니까, 케네트 헤간도 마찬가지고요. 자체의 목적을 두니까 자신이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자기가 병들어가 죽어버려.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힐링 미니스트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미련한 이 인간의 미련한 머리는 그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 자체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걷어가 버리셔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한 모든 힐링 미니스트를 하는 한국 사람이, 한국 목사고 미국 목사고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은 보십시오. 이걸 권세를 주님께서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자를 치료하고 기름을 발라서 병자를 치료하고, 이건 뭐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까? 궁극적은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오늘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병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은사를 주실 때 그걸 잘 복음 전하는 통로로 쓰면은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네 번째는 제가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를,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에 대해서. 지팡이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라고 그랬죠. 그럼 마태복음 한번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마태복음 10장 10절 똑같은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0절 보시면은, 어느 분이 빨리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0장 10절. 거기는 지팡이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이 헷갈리셨을까요? 마가한테 이야기할 때는 지팡이 가져라. 마태한테 이야기할 때는, 이거 따로따로 이야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다 똑같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똑같이 들었는데, 누가복음 9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수결로 결정을 해야 되겠네. 마태하고 누가는 가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가지고 가지 말고, 마가는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지팡이는 가지고 가야 되겠네. 그 다음 보세요. 양식은 마가복음 본문에서, 6장 오늘 본문에서 양식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양식도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지 말라. 또 그 다음에 주머니, 배낭, 요즘으로 말하면 주머니, 배낭을 메고 가라고 그랬어요?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지 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전대에 돈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신은 신으라고 그랬어요? 벗으라고 그랬어요? 신은 신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10절 다시 보시자고요. 마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신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신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고 신도 가지지 말라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는 가져가라고 그랬고 신은 신으라고 그랬어요. 옷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두 벌 옷을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벗으라고 그랬어요? 두 벌 옷을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한 벌 옷을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한 벌. 근데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왜 지팡이는 이렇게 틀릴까? 또 신은 왜 틀릴까?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숙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자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는 그 중에 합당한 자를 택하여,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택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합당한 자를 택하여, 요즘으로 말하면 man of peace, 평화의 사람을 찾아서 합당한 자를,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도요, 그 마을을 돌면서 한 2시간을 어떨 때는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평화의 사람, 합당한 자를 만나게 하지 않으시면은 마을을 돌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꼭 하나님께서 이 합당한 자를 만나게 하세요. 그 사람을 데리고 네 집, 당신 집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러면은 자기 집을 오픈을 해.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사람, 그러면 당신 이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영접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당신 집에 마을 사람을 좀 불러올 수 있냐? 그러면 또 다 불러오더라고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왜 지팡이는 이렇게 헷갈릴까? 신도 헷갈릴까?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지팡이나 양식이나 전대의 돈이나 주머니나 신이나 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 그거죠. 복음을 전할 때 전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거죠. 의지하라 그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니까 이제 사역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하고 대화하는 대화가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면은 맨발로 간 것 같아요. 근데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신은 신고 갔어요.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은 신이나 옷이나 돈이나 지팡이나 이런 것들 의지하지 말라 그거죠.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이게 전도할 때 주님의 요구사항이었어요. 저도 경험을 보면은 선교지에 가서는 주님을 잘 의지하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전도 나가거나 그러면은 잘 의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보니까 미국에서는 제가 다 안다고 생각한 거죠. 내가 다 안다. 사람을 알고 이 지역을 알고 다 안다. 근데 선교지에 가면은요 말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지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꼼짝 없어요. 그냥 주님만을 철저히 순간순간 붙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인도에 처음 갔을 때 비행기 도착하는 시간이 12시, 밤 12시 넘어서 도착하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뉴델리 공항에 딱 떨어졌는데 나오기로 하신 두 분이 안 나오신 거예요. 인도 분인데. 근데 제가 그분 전화번호도 없지, 집도 모르지, 이메일 주소만 알아가지고 이메일, 내가 만난 적도 없지, 얼굴도 모르지, 이메일 주소만 알아가지고 이메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안 나오니까 이거 너무 황당한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한밤중에 완전히 이 뉴델리 공항에서 이제 국제 미아되는 건데 나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이거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인도 오려고 할 때 기도가 부족해서 주님께서 저보고 다시 이 인도 땅을 더 이상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라고 그러신 모양이다 하고 막 공항에서 서서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반, 새벽 한 2시쯤 됐을 때 내 앞에 어떤 부부가 딱 인도 사람이 딱 나타나서 폴 강 아니냐고 딱 와서 찾아왔어요. 만난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은 차에서 내려가지고 한 번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한 번에. 우리 사진도 주고받지 않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선교지에 가면은 복음 전할 때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이 가라고 그러시면 가고 서라고 그러시면 서고 먹으라고 먹고 쉬라면 쉬고 진짜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 그래가지고 팀으로 전도를 나가는데 우리가 무슨 어디를 가봤습니까? 지도 보고 찾아가는 거지. 근데 그 지도가 정확하지도 않고 논뚝길, 밭뚝길을 막 가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차에 가면서 뭐 미국에서 가져온 치즈 조각 몇 개 먹고 때우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돼요.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이 인도에 나가시더라고요. 주님이 인도에 나가죠. 오늘 지팡이, 뭐 양식, 주머니, 신, 옷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해서 나가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전도나 선교 나가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는 11절 말씀 보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거죠. 고난이 있다, 거부함이 있다,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다. 모두가 다 환영하지 않는다 그거죠.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풍속이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자기 마을을 떠나서 이방인 지역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는 몸에 묻은 모든 먼지를 반드시 떨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방인 지역에 가서 더러운 그 이방인들의 먼지를 묻혀왔으니까 다 떨어버려야 돼요. 오늘 이 거부한 사람들 영접지 아니하거든 너희 발을 떨어버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씀은 제자를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한 거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여기고 그 나머지 생명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라. 예.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거부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할 책임을 다했으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죠. 사실 실제 우리가 전도를 해볼 때 복음을 전할 때 거부당하면 많이 디스커리지 되죠. 그런데 그것에 상관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맡겨. 실제 바울과 바나바도 비시디 안디옥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은 할렐루야고 받아들였는데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핍박하면서 거부합니다. 귀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막 마을에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아내요. 그럴 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을 떠나면서 발에 띠끌을 떨어버렸어요.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고린도에서도 그들이 대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인데.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의 옷을 떨어버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하고 선포하고 떨어버리고. 오늘 대적하고 거부하고 적대적일 때 거기에 그냥 목매어 가지고 뭐 상심하고 그들과 다투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다음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신나는 일일까요? 신나는 일일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신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주님도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면 양을 이리에게로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 18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은 순종해서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인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습니다. 우리 주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한 번도 기름을 바르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기름을 발라서 고치도록 했어요. 이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거죠. 기름을 발라서 그들이 낫더라도 너희들이 놀랄 필요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돌아가신 영국의 유명한 존 스타트 목사님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책에서 왜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을까? 4가지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4가지 것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으시고 나는 어떤 면에 있어서 어떤 것 때문에 내 발목이 잡히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첫 번째, 전도하지 않는 것은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동기가 부족해. 모티베이션이 없어요.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방법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훈련을 안 받았어요. 무슨 말을 할 줄 몰라요. 세 번째는 사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교회를 이루게 하셨나?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서로 밥 먹고 축복하고
잘 지내고 기도 응답 받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게 아닌데 교회에 대한 사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다고 하죠.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해서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면 내가 전도 안 하려고 해도 그 성령 충만함이 성령님께서 나를 강권하셔서 왜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면 그 성령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분이죠. 존 스타트 목사님의 네 가지 이유를 제가 읽으면서 확인하면서 정말 그렇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시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합니다. 주님께서 둘씩 짝지어 보내셨고 그들이 기뻐 돌아왔고 귀신을 쫓아냈고 복음을 전했고 핍박을 받았고 이런 것 모르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지 않을까? 존 스타트 목사님의 이 네 가지 분석이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짝을 찾는 재미가 상당합니다. 저는 다니엘서 12장 3절과 짝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 보니까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찾았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행하고 섬기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짝이 있을 텐데 어디서 짝이 있는가 봤더니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 짝이더라고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여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는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이 짝이더라고요. 오늘 우리 출라이트 교회를 김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것을 정리해서 잘 숫자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10년 됐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2,500여 교회를 가가오고 축호 전도하면서 짝지어서 토요일마다 3년 동안 집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한 분 교회에 나오신 분이 레이첼 집사님이세요. 2,000집 방문했는데 한 분 건졌어요. 우리가 전도 나갈 때 교인 데려오려고 안 갑니다. 다른 교회로 차라리 가시다. 많은 분들이 이 교인이 가서 복음 전하면은 복음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 안 데려오셔도 괜찮으니까 다른 교회 가셔도 괜찮으니까 정말 복음은 좀 제대로 듣고 예수를 좀 만나시라고. 예수 만난 것이 중요하지 당신이 우리 교회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걸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오늘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10년 동안 저희가 그렇게 전했어요. 숫자적으로는 늘어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견고하게 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다 뭐 숫자적으로 계산 안 해봤지만은 적어도 3,000명 이상 이 지역에서 3,000명이 모여요. 한 5,000명 이상에게는 복음을 계속 전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기록 안 하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서 6장 10절에 다 기억하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자세와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대장에게만 부여하신 사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전투하는 하나님의 모든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쁘지요? 피곤하지요? 창피당하기 싫죠? 거부당하기 싫죠? 그러나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이건 리타이어먼트가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 내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라도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을 붙들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주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우리가 죽으면 복음도 전할 기회가 없잖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이 사명을 우리가 정말 한정적인 사명, 제한된 사람들에게 한정적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너무나, 영어로 말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이건 프리빌리지잖아요. 우리의 듀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프리빌리지, 특권 아니에요. 특권. 교회를 우리는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교인 숫자 불리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생명을 안타깝게 여겨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내 호흡이 끝날까지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저와 우리 출라이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을, 그들이 준비도 안 됐고 성숙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 저들을 정말 적대적이고 살해의 위협이 있고 거부하고 그런 속에서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셨듯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하고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가정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물질을 허락하시면 이 귀한 주의 복음을 끝까지 잘 전하도록 이 모든 환경을 다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방법과 수단에 저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우리 출라이트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렇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